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때로 인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망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좀 편협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예표적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통하여 모든 시대 성도들과 모든 시대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인간적인 듯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2700년 그 정도 되어진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듯한 나를 향한 메시지로 느껴지는 것은 모든 시대를 향한 백성들의 메시지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믿는 자들의 길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붙들어 회복하여 새롭게 하셔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악한 사탄의 무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망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최종적으로 망하게 하며 괴롭혔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망했지만 그들을 망하게 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패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의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최종 지배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의 나라를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신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남유다도 적용이 됩니다. 곧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도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선택했다. 자그마한 힘만 있으면 제국주의자처럼 약한 이웃들을 억압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 그 스스로의 잘못과
그 당시 또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시점이 어우러져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 바벨론을 500년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102년밖에 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무너뜨리실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때로 못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하여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만 진짜 재앙은 중국이죠. 지금 중국은 국가적인 기반이 다 무너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는 이제 죽은 자와 감염된 자 숫자가 막 차원이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행한, 시진핑이 행한 그 영적인 일들 때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권을 주고 난 뒤에 제일 악하게 한 것이 중국의 교회들 핍박입니다. 중국의 교회들을 빼앗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털어내버리고 교회 재산을 다 국가가 압수를 해버리고 지도자들 구금을 시키고 성도들 흩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돌아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외국 선교사들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중국이 지금 기독교에 행하고 있는 것은 마치 로마 시대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좋지 못한 바이러스들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충으로 헤롯을 치셨던 모습처럼 중국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 같습니다. 아직 미래일이라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중국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모든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써야 되고 박해받는 성도와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어떻든 간에 주님이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도 악한 바벨론 민족, 갈대아 민족에 의해서 고난받는 유다 민족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의 책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좀 못났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질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해보면, 생각해보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섬기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삶은 겨우 이 정도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이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도 잘 사는지, 그런 의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참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비해서 악인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좀 더 높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이후의 제국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제국을 보면서 큰 관점에서 보니 그때는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난 평가를 해보니 그들이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도 나라도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소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변하지 않는 성경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냐?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못나고 좀 부족해 보여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 그 사실을 하더라도 어쨌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여 살아가려는 성도의 삶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이 놀라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애정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지만 바벨론도 망한다. 너희가 못나서 바벨론에 터지지만 너희를 때리는 바벨론을 내가 더 확실하게 심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속에서 정신 좀 차려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회복하라.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라. 너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자들인데 세상처럼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애정,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세상에 살만나는 곳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으니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거죠. 주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로 살아야 이 땅이 살만하게 되지 않느냐. 이 세상 향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중국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 속에는 믿는 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를 통하여 세상이 살만나게 되고 세상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젊으나 어리나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뜻을 잘 주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